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공연 대축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에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하고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실 그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라며 인종과 국적,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차이 없이 주님의 말씀은 받은 모든 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 빛의 신비는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이 신비는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상징들은 성탄의 신비가 지금의 우리 삶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이 표현은 특정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동방박사의 박사라고 번역되는 원어인 마고이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찾는 이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그 먼 고장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할 즈음에 천체의 목성과 토성이 근접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성은 왕을 상징하였고 토성은 유다인을 상징하였으므로 토성의 목성이 다가감은 유다인에게 왕이 태어나는 상징으로 풀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로데는 자신도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였지만 그 동기는 박사들과 상의하였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왕권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 안에 상대방을 언제나 경쟁자로 간주하여 질투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은 하느님을 대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데 하느님의 계명이 걸림돌로 여겨질 때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외면하거나 반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로데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여기고 외면하고 질시하는 한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이끈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어떤 별이었습니까? 그 별은 천문학적 현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취를 찾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별. 이는 천체 만원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체험하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별입니다. 별을 따라 나선 동방박사들은 인생이 순례의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별은 방 안에서는 볼 수 없고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 틀 안에서는 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안으로서부터 밖으로 나아가 자신이 아닌 하늘을 보아야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을 발견하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편안함이 그립기도 하고 회의에 빠져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으며 길이 복잡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그 여정 가운데 헤로데와 같은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별빛을 따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그들을 이끌던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추구하던 빛이 사라진 그 순간입니다. 별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사들은 헤로데를 찾아갔고 헤로데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찾아본 끝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씀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스스로의 노력, 즉 자연적 별빛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만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수도로서 힘과 지식과 재물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구유였습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연약하고 작은 내 이웃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젊은 왕과 늙은 왕, 흑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젊음과 늙음, 흰색과 검은색, 즉 인간의 모든 영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흔히 좋고 바르고 예쁘고 깨끗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고 어둡고 부끄럽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있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보람과 후회, 밝음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지혜를 세 명의 동방박사의 전성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만남에 그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적지는 방황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태양빛으로 진정한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에게 분향할 때 쓰이는 재료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신에 바르던 약재로 다가올 십자가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봉헌물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처럼 순수하고 빛나는 사랑과 유향처럼 피어오르는 영원을 향한 그 갈망과 모략을 바른 듯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봉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인은 지상의 삶에 묶여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망을 담은 그 별빛을 따라 순례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방을 나와 별을 발견하고 이기심의 집을 떠나 주님께 나아갑시다. 어둡고 지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다시 그 여정을 떠납시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황금 같은 그 사랑으로 지금 여기의 현실을 유향의 연기처럼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략처럼 우리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